오늘 요나서 2장 1장 16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6절. 네, 여기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 제물이 이제 사람 제물이죠.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 근데 사실 이게 이방에서는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게 많았는데 보통 이제 인신 제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몰록신한테도 이제 아들을 드리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에는 이제 사람을 그 제물로 드리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양이나 짐승이나 양, 뭐 염소, 또 소, 비둘기 이런 이제 짐승 제사 가축을 제물로 드리는 건데 이 요나서는 이제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게 나온단 말이죠. 예,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 신약으로 보면은 결국은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예표. 그래서 구약을 이제 읽을 때 적용거리를 찾는 게 아니고 예표를 찾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표. 그러니까 구약은 한마디로 하면 이제 오실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은 이제 오신 예수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도 사실은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에. 그래서 그냥 구약 성경 그냥 읽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바닷가에 가가지고 바닷가를 한번 뒤져보십시오 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뭘 찾아야 되는지 모르고 바닷가에 열심히 뒤지는 거죠. 그 사람마다 각자 다른 걸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조개 껍데기 찾아올 거고 어떤 사람은 병 깨졌는 거 이렇게 내려하게 예쁘게 되는 찾아올 거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모래 들고 올 거고 어떤 사람은 그 바닷가 생물을 찾아올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요나서 이게 몇 장 안 되잖아요. 4장밖에 안 되는데 요나서를 읽고 오세요. 그리고 거기서 묵상하세요. 그러면은 도대체 뭘 찾아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 요나를 이야기하기보다 사실은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어떤 선지자로 오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란 말이죠. 그래서 이 특별하게 성경에서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바다를 바다는 다른 말하면 죽음입니다. 죽음. 성경에서 예표가 바다는 사망을 상징하거든요. 죽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요나라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죽음 속에 집어 던지니까 어때요? 바다가 뛰노는 것이 15절에 보니까 거쳤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제물로 드려지니까 사망이 멈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지자의 죽음을 이야기한다면 선지자가 죽어서 지금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이제 창세기부터 구약의 말라기까지를 지금도 다 보고 있어요.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유대인들한테 요나서를 보고 읽으라 그러면은 이 선지자가 죽어서 이방인을 살리는 이 이야기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같이 똑같은 요나서를 읽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이제 만나고 나니까 선지자가 죽어서 지금 그 죄인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요나서로 해석이 되어지죠. 자, 그래서 구약은 예언입니다. 예언.
신약은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시대 뭐그 화란에서 나온 많은 그 성경 그 이렇게 주석을 다하는 사람 중에서 약속과 성취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푼 분이 있어요. 책 그 약속과 성취.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이야기로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요나서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구약이잖아요. 요나서 구약이잖아요. 그러면 약속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뭘 찾아야 되느냐? 약속을 찾아야 됩니다.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찾으면은 이 약속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셨는가?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 성경이 읽어지네 에서는 성경의 가장 핵심을 뭐로 잡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잡죠.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핵심인데,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how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할 때 언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 관점입니다. 틀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성경이 읽어지네가 아니고 성경이 이제 모르겠는 진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면 이제 어려워요. 그게 굉장히. 그래서 이 약속과 성취. 하나님 통치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통치. 네. 근데 그 통치도 하나님 통치가 뭐냐? 또 이제 질문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 통치가 뭡니까? 그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그것도 이제 예를 들면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할 때 이 나라의 3요소가 있죠. 왕, 백성, 토지, 땅. 그렇죠. 백성 있고 그리고 땅이 있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백성이 있고 그 땅이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은 그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지배를 받아야 되나요? 왕이 통치하면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 그렇죠.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백성은 복종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설명이 왜 문제가 되느냐?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한다.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이 되느냐예요. 우리 복종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거기는 뭐가 없습니까? 약속이 없는 거죠. 언약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거든요.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복종이 아니고 뭐냐면 안식과 누림입니다. 여기서 이제 율법주의냐 복음주의냐 이게 복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스려 주시니까 백성은 뭐죠?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관계냐면은 그
쌍무적 계약이라고 해요. 쌍무적 계약. 그러니까 왕과 백성이 서로가 의무를 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왕이다 치고 그분이 이제 백성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왕은 뭐 해줘야 돼요? 백성들을 자, 지키고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왕은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줘야 되는 의무를 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백성은 무슨 의무를 집니까? 순종, 복종. 왕의 통치에 기꺼이 복종하고 그 왕을 이롭게 하는 행동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왕이 백성을 보호해주고 통치 안 해주면 어떨까요? 언약이 안 이루어져. 깨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까? 그렇다 하대요. 거기부터 문제예요. 퀘스천이에요. 하나님 정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보호해 주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호 안 해주세요. 안 해줘요.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자, 혼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전혀 열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쪽에서는 그러면은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치면은 내가 하나님께 복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의무는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을 해야 돼. 근데 내가 복종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쪽에서 나도 네가 복종 안 하는데 내가 왜 너를 다스려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말하는 약속과 언약은 쌍무적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쌍방이 합의하는 계약, 쌍방이 의무를 지는 쌍묵하는 거예요. 쌍방이 의무를 지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라도 계약 위반하면은 딱 끊어집니다. 자, 부부지간에도 계약 부부 결혼할 때 계약하셨죠. 그게 쌍무적 계약입니까? 편무적 계약. 한쪽에서만 하는 거 계약입니까? 어때요? 쌍무적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가슴에 계속 바람 피우는데 내 쪽에서 결혼의 의무를 끝까지 기쁘게 지켜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편무적 계약을 합니다. 자, 부모 자식 지간은 어떨 것 같아요? 그것도 쌍무적 계약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편무적입니까? 네. 저는 쌍무적이에요. 근데 극한의 상황에 가면 우리 어떨지 몰라요. 네, 자식이 그래도 말 잘 듣잖아요. 우리 홍사님 자녀 정도 되면 뭐 말 잘 듣는 편에 속해요. 그죠? 이 집도 뭐 다 잘 듣는 편에 속해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나마 계약이 유지돼요. 근데 자식 놈의 새끼가 아버지 집에 저기 집문서 하고 가져가서 그 아내가 있는데 앞에 있는데 딴 살림 차리는데 그 돈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안 되지. 호적에서 팔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뭐 그 정도는 괜찮죠. 뭐. 근데 이제 그 정도는 내가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도 그래도 부모로서의 계약은 끊을 수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 정도 괜찮은데 노름에 이제 또 빠지는 거라. 돈에 빠져가지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부모님의 장기를 파는 그럴 수 있어요. 장기를. 애가 돌아보면 아, 아니면
오히려 부모를 이지매매할 수도 있어요. 가능성 없는 것 같죠. 자기가 저 극자리 가면 지도 살락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누가 그랬냐면 요셉의 야곱의 아들들이 그랬거든요. 실제로 자기 동생을 이지매매 해버리잖아요. 큰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편애받았다는 그 하나 문제 때문에 요셉을 이지매매 해버리죠. 자, 사실은 우리가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은혜로 지탱되는 거지, 그 우리의 의지로 지탱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도 깊게 들어가면은 진정한 사랑이라고는 사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근데 이게 항상 우리 사람들이 하는 계약은 전부 다 상부적 계약이에요. 의무가 없는 계약이 없거든요. 무조건 선을 행해야만 관계가 지켜지지. 한쪽에서 계속 악을 행하면 관계가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식이 없죠, 우리가 사실은.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그만큼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계약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편부적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쪽에서 내가 지키겠다고 의무를 지세요. 사람은요,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분명히 배웠거든요. 네. 배울 때 그때뿐이고 뒤로 이제 가면 네.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죠. 교회 설교도. 네. 네, 근데 그 부분도 분명히 듣긴 들어요. 그렇죠. 설교를. 들어도 뒤에 가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자꾸 설교해 버리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앞에 했던 모든 설교가 말짱 도루묵게끔. 네, 피자 보내는 거. 네, 도루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이 쌍무적 계약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계약을 할 때 쌍무적 계약할 수 있나요? 인간도 어때요? 인간도 부모는 자식하고 마음속의 계약이 내가 내 목숨까지 다 죽어서라도 내 자식이 내보다도 더 중요하다. 내 마음속에 편무적 계약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은 내보다 더 약하니까, 어리고 약하니까, 인생을 내보다 더 못 살았으니까 내가 뭐죠? 얘가 의무를 다 못해도 내가 그거를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그죠? 의무를 지고 다 하잖아요. 결혼시켜 놓고 놓고 나도 내가 재정적으로 힘들면 계속 돈을 지원하는 거예요. 생활비하고. 우리 자녀도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돈 없다고 계속 지원해. 자, 근데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이 계약을 맺는다. 그러면 사람 쪽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계약에 나오는 의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또 다윗에게도 약속하시고 할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도 할 때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또 그 땅을 주겠다 할 때에 복의 근원 되겠다 할 때에 내가 이렇게 줄 건데 니는 뭐 할래?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안 맺었다. 아브라함과 맺을 때,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설교할 때 이제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지켜졌다. 이렇게 설교하면은 이제 이게 우리한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내가 의무를 못 지켜도 하나님은 의무를 지키신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함.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이라고 부르요. 그게 믿음의 핵심 개념입니다. 자,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안식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 예. 다음 질문인데.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근데 그 창세전부터 이렇게 그렇게 언약으로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 성취됐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저 생각 퍼뜩 드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들어 썼을 때 예. 그때와 우리하고 이 관계가 달랐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관계가 예. 내가 순종하지 않냐.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내가 나의 어떠한 거 상관없이. 예. 근데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일이라서 예. 만약 그분이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언약을 성취할 수 없는 예. 이 사람을 들어 사용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때의 그 자유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좀 다른 거 아닌가요? 구약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구약 때는 우리보다 순종이 더 어려웠죠. 예. 구약 시대에 순종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 신약이 오니까 우리는 이제 순종이 우리도 안 되는데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에서 순종이 저절로 나오는 시대란 말이에요. 저절로.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의 차이가 그거죠. 예. 그래서 언약의 핵심이 뭐냐? 구약에서 말하는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성령 주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준다는 게 약속이죠.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없고 의무를 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표로 그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언약의 대표로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죠. 그런데 그렇죠. 근데 예수가 성취해도 그 성취하신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 속에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돼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어떠함이 우리 속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은혜, 그 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 우리 안에 자유함과 하나님과 예.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거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예. 아까 그 쌍방 뭐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아닌 예. 그렇게 됐지만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후에는 우리 자유하잖아요. 예. 우리가 예. 그대로 받으시고 그렇지만 그 예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아브라함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율법적인 매 있던 거는 혹시 아닌가요? 예. 야, 그때는 이제 사실 구약 시대는 네. 그 율법이 있던 시대죠. 네. 그렇지만은 율법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약의 시대에도 이끌어 가실 때에 이끌어 가시는 그 핵심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다른 말하면 은혜예요. 아 구약에도요? 예, 구약이요. 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율법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도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쭉 이끌어 가실 때 약속과 은혜를 기준으로 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 율법을 준 것은 그들이 죄를 더 덜어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율법을 주니까 율법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율법적 관계를 하나님과 맺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 존재가 율법적이니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은혜적 관계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은혜적 관계가 완전하게 드러나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핵심은 이제 예수 성령이거든요. 근데 완성은 사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데 왜냐면은 율법은 그림자란 말이에요. 왜냐면 하라 하지 말란데 그 하라 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임해도 우리가 하라 하지 말라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라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지켜지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이게 내 안에 그 실제가 안 됩니다. 안 돼. 이것을 사랑하라. 못해. 근데 성령이 오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거든. 저절로. 그래서 그 구약에도 하나님 은혜로 하셨지만 중요한 건 구약 시대는 성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통치하지만 성령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운 게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구약은 뭐죠?
항상 구약의 인물들을 보세요. 실패로 끝나요. 자, 다윗이 성령을 받았죠. 근데 신약의 성령과 달라요.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은 사실은 그 사람 안에 내주할 수가 없거든요. 능력으로 그냥 역사할 뿐이지. 예, 그냥 역사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한때 어떻게 보면 임재하시는 거죠. 예, 그 사람 붙들어주는 정도지. 근데 신약의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해가지고 나와 완전하게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은 핵심이 뭐냐? 모세를 보시면은 모세가 마지막에 신길 나가지고 바위를 2번 탁 때려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구약에. 그러니까 구약은 항상 실패에 끝나는 역사예요. 자,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간음하고 살인하고 아주 인구조사하고 실패로 끝나요. 자,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마지막에 그 1000명의 여자와 함께 살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로 끝나죠.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계속 실패의 역사예요. 전부 다 실패의 역사. 근데 신약에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약은 보세요. 구약의 사람하고 신약의 사람 대표적으로 생각해보면 신약에는 베드로 생각해보세요. 바울 생각해보세요. 어때요? 처음에는 십자가에서 도망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죠. 근데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다 마지막에 죽죠. 그죠? 마지막에 타락하고 끝났다가 아니고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성숙한 그런 생명으로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죠? 신약이 그 영광스러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구약적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성령은 아는데 구약적인 능력의 성령은 아는데 신약의 생명의 성령은 정말 희귀합니다. 생명의 성령을 말하는 분은 정말 극소수예요. 기독교인 중에 2% 되겠습니까? 2%. 2%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성경을 그래서 이제 통독을 쭉 한번 해보면 좋다 하는 것이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하고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모든 인류를 한마디로 통틀어서 옛 세대라고 부릅니다. 옛 세대.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성령을 받은 세대들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세대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옛 세대하고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세대라는 말은 이전에 없던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뭐라 그래요? 지나갔다 그러죠.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그렇게 고백하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 신앙생활을 볼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이전 것은 전도서 말씀 보면은 해는 떴다가 지며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새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전도서 그렇게 말하죠. 근데 신약에 오면은 새 것이 왔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다음 뭡니까? 신약이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이죠. 그러면 새로운 언약,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 이게 핵심입니다. 신약의 핵심은 새로운 것이 왔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첫 창조와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창조했다. 이게 신약이에요. 근데 이 새 창조를 경험하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성령 사역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오순절 계통에 케네스 해긴 케네스 해긴도 그 책에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새 언약, 새로운 피조물 이야기하거든요. 거기는 약간 근데 능력과 관련되는 쪽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 그 책도 읽으면은 새 언약, 새로운 피조물 이야기하는데 방향성이 좀 능력의 성령과 연관이 돼서 조금 핵심은 잘 못 잡았지만은 그쪽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쪽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뭐냐? 십자가는 옛 피조물, 옛 하늘, 옛 땅, 이게 끝나는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마무시한 일이에요. 사실 십자가가 십자가의 능력하는 것은 근데 그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온 우주를 완전히 우리가 BC와 AD로 나누죠.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전과 아노도미에 그리스도 주후, 주님이 오신 이후로 인류 역사가 딱 BC와 AD로 쫙 짜가르죠. 근데 그 짜가르는 지점이 결국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하고 예수 오신 이후가 뭐가 달라졌는가 이렇게 물으면은 대답을 잘 못해. 옛 것이 끝나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나오는 시대가 되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근데 옛 세계를 끝냈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된 사람을 끝냈다는 말이에요. 우리 자기중심적 인간을 끝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아무도 못 끝냈어요. 기도한 사람, 기도 열심히 한 사람도 하나님처럼 된 사람을 못 끝냈고, 다윗도 너무너무 경건했지만 마지막에 가면은 간음하죠, 살인하죠, 인구조사하죠. 그게 뭡니까? 속에 있는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거를 못 끝냈다는 말이에요. 싱액길 나가지고 반석 2번 때리는 모세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걸 못 끝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선하게 지식으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끝내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들어야 되고 십자가를 깊이 매일매일 십자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걸 십자가에 대해서만 10년, 20년, 30년, 40년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뭐가 나오냐면 십자가에서만 새 것이 나옵니다. 계속 새 것이 나와요. 날마다 새롭다 그러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아무리 들어도 십자가가 뭔지,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십자가의 지혜에 대해서 매일매일 들을수록 내 안에요 진짜 새 것이 나오는 거예요. 새 것이. 십자가에서만 새 것이 나와요. 모든 건 다 흥겁니다. 새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 전기자동차 나와도 다 흥거고요. 왜? 사람이 안 달라졌거든. 사람이. 근데 오늘 요나도 바닷속에 던져져 가지고 죽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죠. 그게 뭐냐면은 죽음이죠. 죽음. 바다라고 하는 죽음 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십자가 속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면은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고난이 아니고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뭐냐면 끝내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뭐가 끝나냐?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끝나는 겁니다. 나의 주도성이 끝나는 거예요. 내 중심성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죽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내 중심성이 죽고 이제는 내 중심성이 죽었으니까
어린 양이 돼가지고 끌려갈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제일 인생에 힘든 게 뭡니까? 안 끌려가. 안 끌려가. 그러니까 아주 강한 사람이 끌어도 안 끌려가요, 사람이. 근데 그 로마 황제가 끌면 군대 가면 끌려가긴 가죠. 근데 속으로는 안 끌려갑니다. 저놈은 황제 안 죽나? 죽으면 내가 제 자리에 가야지. 이렇게 안 끌려가요. 근데 누구를 볼 때 우리가 끌려가느냐? 하나님께 철저하게 끌려가신 그 예수를 볼 때,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다음에 그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보일 때 우리가 그 끌려갈 수 있게. 그래서 이 살아보면 알아요. 복음을 듣고 나서 내가 약해지는 거, 끌려가는 거 한번 적용해 보라니까요. 도저히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끌려가요. 다른 사람한테 안 끌려가. 그렇게 그거를 나는 안 되는구나. 그 자리에서 뭘 봐야 돼? 누굴 봐야 돼? 예수님을 딱 봐야 돼.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도 끌려가잖아요. 그죠? 우리 십자가로 데려가겠다 하면 줄 행내 깔까보고 너무 아픈다니까. 아무도 안 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사님이 여러분 십자가로 갑시다. 다 덮긴다니까요. 다 덮긴다니까. 안 남아 있어요. 겁나요. 지금도 겁나요. 네, 그렇죠. 그렇게 끌고 가실 것 같아요. 그게 왜 안 끌려가냐면 끌려가는 게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못 끌려갑니다. 왜냐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 무섭다 하는 게 뭐냐면 내 자아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그러니까 그게 좋아 보이지 않으면 절대 못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지 않고는 못 끌려가요. 어린 양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하니까 계단으로 올라가지. 사자는 낌새만 채도 한 1km에서 도망가 버린다. 사자는. 근데 예수 그님을 볼 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왕과 다른 왕이 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왕. 그러니까 로마 황제 예수님도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그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 묻잖아요, 재판할 때.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유대인이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빌라도가 질문하는 의미에서의 왕이 아니다. 자기는 죽어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다. 근데 빌라도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백성을 죽이는 왕이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살려고 예수를 죽이잖아요. 근데 그 빌라도가 우리가 보기에는 영광스러워 보인다.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죠? 예수를 죽여서 자기가 그 능력, 그 위치와 모든 권력을 다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지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빌라도가 영광스럽게 보이느냐? 아니면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가지고 재판받고 죽어가는 그 예수가 영광스럽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이 달라져요. 근데 그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그 예수가 영광스럽게 보이려면은 우리 자신도 내 자신이 얼마나 그 연약한 자인가를 알 때 그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전부 다 빌라도처럼 되기 원한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근데 빌라도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때문에 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보내신 자가 맞구나.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제 자신을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10년을 해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나는 something, 나는 뭔가 됐다. 그러니까 부딪히면 다 나는 자기 자존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존심 올라.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십자가 위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탁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탁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주에 없어요. 근데 전부 다 우리는 뭘 사냐면 자기가 가진 능력, 자기가 갖고 있는 선, 자기가 뭔가 지혜로운 거, 성공한 거, 자존심 이런 거를 다 내놓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내놓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볼 때 진짜 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과 다른 분이고 그런데 다른 분인데 정말 우리가 다른 분인데 또 다른 면을 딱 보면은 그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 안에는 내가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막 하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도 10년 해보니까 진짜 목회를 못 하겠어요. 목회 능력이 없어. 지혜도 없고. 근데 목회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내 자신을 딱 보는 순간에 그런 나와 똑같은 그게 본질이죠. 내가 목회할 능력도 없고 지혜가 없는 그게 진짜 나란 말이에요. 진짜 나. 인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인간의 본질을 내 자신의 본질을 딱 보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 사람의 본질을 딱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 앞에 자기를 딱 내놓고 나는 아버지의 은혜로만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딱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를 구원해내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 포함된 나를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반대로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얼마나 선이 있는지를 내놔야 된다고 계속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내 자신을 보면은 부족한 거죠. 부족한 거. 자, 그래서 신비한 걸 본 거죠. 저도 12년 전에, 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말할 수 없노라. 그 예수님을 보는데, 야, 그 예수님 안에 제가 있더라. 왜? 아무 능력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음도 나타나고, 그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생명도 다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나는 또 모든 사람은 왜 하나님의 성품이 안 나타나고 왜 하나님의 생명이 안 나타나는가? 우리가 뭔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나타나요. 이거 반대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안 나타나거나 경건이 없어서 하나님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 내가 선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딱 막고 있다.
근데 제가 완전히 망하니까 야, 이 망한 것이 내 자신을 표현하고 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기는 최악의 조건이에요. 내 자신을 나타낼 게 없잖아요. 망해버렸으니까. 근데 내 자신을 나타낼 게 하나도 없는 그 자리가 하나님만을 오롯이 나타내는 자리라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빨간색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나타낼 게 없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십자가만큼 좋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 말은 십자가가 좋단 말이야, 나쁘단 말이에요? 좋단 말이에요.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내 자신이 절대 무능한 거예요. 내 자신이 절대 무지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상 최고의 복음입니다. 최고의 복음. 그러니까 절대 무능하고 절대 미련하다. 그러면 내 능력 내지에 하나도 안 써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내지에 내 능력이 하나도 쓸 필요가 없더라니까요. 제가 12년을 살아보니까 복음을 깨닫고 나서 12년 살아보니까 내 능력과 내 지혜는 그릇입니다. 사실 그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쓸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안 나타나요.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들하고 이제 5분이 같이 아침에 모임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 세 분이 한 2분이 힘들다 하는 거예요. 목회 말년에 이제 힘들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힘드냐면은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지금 한 거의 70이 됐는데 내가 이룬 것이 뭐가 있는가? 자, 내가 이룬 것이 뭐가 있냐는 말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 그걸 보니까 나는 능력도 없고 지혜가 없어. 인생을 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게 뭐죠?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우울한 거야. 힘들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최선을 다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최선을 다해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십자가 가셨죠. 그 십자가는 완전히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능력과 지혜가 다 벌거벗겨진 거예요. 우리 딱 껍질을 벗기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절망이잖아요. 그게 싫어가지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그것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너무나 맛있는 거라. 안 따먹을 수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죠? 생명 마음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지혜가 없으면은 고민이 없었어요. 고민이 없었어요. 뭐 조금이라도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아무 능력 없고 진짜 아무 지혜가 없으면 고민할 수가 없어요. 뭐 고민할 근덩이가 있어야지 고민을 하지. 그래요. 자, 제가 저희 교회 목회를
내가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쳐봅시다. 내가 목회를 좀 부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내가 스스로 생각한다고 쳐보세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마에 땀이 흐른다니까요. 어떻게 이 교회를 부흥시킬까?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부흥시킬까?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 생각하고, 부흥시킬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흥시킬 꾀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부흥시킬까? 자, 그러면 오늘부터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응? 한 사람이라도 더 부흥하려면은 꾀를 생각하겠죠. 그러면 오늘부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성도들 전화로 신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나와야 됩니다. 그래도 같이 모여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모이면은 또 불신자를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려면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려고 하니까 이제 동력이 없어. 그럼 뭐 해요? 기도합시다. 말씀 읽읍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한다면 또 성도들 가만히 두면 안 되겠죠.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토요일 날 낮에마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전도 팀으로 나갑시다. 나가는데 또 꾀를 써야 되겠죠. 그래 나가면 좀 전도하기 그렇잖아요. 뭐라도 하나 들고 갑시다. 그럼 또 들고 가서 나눠줘서요. 나눠주고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 또 꾀를 쓰는 거라. 한 번 나눠줘가 안 됐습니다.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게 전도 폭발이고 뭐 하여튼 뭐 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해본 게 없어요. 다 해봤어요 제가. 근데 그 했을 때 열매가 또 생각보다 안 나. 그럼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능력이 있다 하면은, 꾀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능력과 꾀를 안 쓰고 못 베깁니다. 근데 진짜 내가 목회 교회를 부흥시킬 능력이 끝났느냐? 교회를 부흥시킬 꾀가, 지혜가 끝났느냐? 그 끝나는 것이 어디냐? 십자가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꾀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 꾀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꾀가 없는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아무 방법이 없는 게 뭐죠? 그 최고의 방법이에요. 하여튼 말도 하지 마. 아무 능력이 없는 거, 그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는 사실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미국 목회자들하고 이제 마태복음을 하잖아요. 그 마태복음 부분에서 십자가 부분 가면 지금 몇 줄을 하는지 몰라요. 십자가는. 마태복음 뒷부분에 6장, 7장, 8장 하는데 뭐 한 절 가지고 3시간씩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만큼 그 십자가를 중심적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중심적으로 말씀을 들어보셔야 돼요. 십자가 안에 유일한 능력이 들어있고요. 유일한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도 전화수도 모든 것은 어디로 다 수렴이 되느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수렴이 되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이 출발하는 것이 십자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이게 고린도전서예요. 근데 십자가가 뭐냐? 지혜 없음, 능력 없음이 십자가예요. 근데 능력 없고 지혜 없으면은 자유합니다. 대책이 없어요. 진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게 저 좀 궁금했어요. 안 그래도. 그렇죠. 네. 목사님 너무 막 그러시니까 네. 잘 모르겠네 그 부분.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목회에 대해서, 목회를 부흥시키고 잘할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다. 그럼 뭐해요?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도 의지할 게 없어요. 그게 은혜의 삶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으로 될까요?
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수록, 우리가 못할수록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을수록 하나님은 못하세요. 왜? 우리 연합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늘 돌아다니면서 뭐한 줄 아세요?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은,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를 이야기하면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은 뭘 자랑하냐면,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다. 내가 복음을 공부해서 알게 된 거거나, 내가 기도해서 복음을 알게 됐거나, 내가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리 나로부터 출발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 바울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겠습니까? 누구든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놈 찾아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바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누구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쉬워요. 너 교회 핍박하고 있으면 돼. 그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손댈 게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도록 내가 노력할 게 없다니까요. 저희 교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우리 교회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읽고 모이고 그래야 하나님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찾아오십니다니까요. 불쌍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하나님 찾아오시기에 합당한 교회가요? 하무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찾아오시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주중에 성도들이 한 번도 교회 안 나오는 이런 교회 주님이 찾아오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성도들은. 그래서 주님 찾아오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신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뭐죠? 하나님이 은혜를 드러내기에 더 좋은 교회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찾아오시면은 우리의 기도를 드러내기에 더 좋은 교회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제 영혼이 침륜에 안 빠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도록 한 게 뭐 있냐 이렇게 말하면은 제가 침륜에 빠진단 말. 안 그렇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근데 편무적,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기쁜 거죠. 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 네. 그러니까 두 분도 하나님 찾아오시기에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자꾸 내가 부족하게 느껴져요. 네? 하나님 사랑받기에 뭔가 부족해 느껴요. 그건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사단이 본성 때문입니다. 네. 자꾸 율법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보고 나 너무 부족한데, 나 2% 부족한데,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찾아오기 참 합당한데, 나는 능력도 없는데, 나는 기도도 안 하는데, 계속 이 생각에 못 빠져나와. 평생에 율법의 종로로 가는 거예요. 네. 다 올라가고 있어요. 예? 다 올라가고 있다. 그래?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낚싯대 들고 다니면서도
목회는 된다. 성도 가서 밭 일부면서도 목회는 된다. 그 배짱은 어디서 나오냐? 믿는 구석이 있단 말이야. 믿는 구석이 제가 아버지를 좀 잘 뒀어요. 하나님 아버지 동물을 둬가지고 믿는 구석이 있다니까요. 저 능력을 믿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 두 분이 영 오시는 것도 신기하다니까. 제가 맨날 오는데 뭐 들을 게 있다고 나오시는 신기하다니까. 열심히 들어요 집에서. 네? 집에서 열심히 듣는데 다 몰라.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몰라도 괜찮아요. 뭔가 명확하지. 네. 뭔가 분명히 있는데. 목사님 보면 뭔가 있긴 있는데 잘 모르겠는 거야. 우리 계속. 이게 비스무리 할까요? 그렇죠. 잘 모르겠으니까 네. 약간 그게 이제 조금씩 알아져요. 조금씩. 그래. 네. 그러니까 계속 모르면 아예 안 되겠지. 넘어가요. 조금씩 알아들으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넘어가. 그래도 문제 없어요. 이렇게 빨리 발전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발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보면 볼 게 없어요. 목수고 뭐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뭐 자기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볼 게 없어. 오히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볼 게 없으니까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볼 거 없을수록 좋아요. 꼭 중요할 때 잠이 와요 목사님. 잠이 와요. 제가 볼 때 집에서도 예. 오늘 요거 뭐가 그때 딱 잠이 안 오는데 다 까먹어 버리는 예, 거야. 예. 여기 와서도 아까 예. 분명히 중요한 부분 지금 집에서 들을 때 요거 몰랐던 부분인데 또 졸리는 거예요. 아까 살짝 그래요? 졸리는 거예요. 네. 또탁 피해가잖아 지금.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네. 한 10대 이거 듣고 싶은데 그때 딱 아니 금방 자고 나한테 왜 이때 또 잠이 오냐고 그때. 그게 그런 이유가 내가 모르는 이야기하면 잠이 안 와요. 네. 모르는 이야기 잠이 와요. 그러니까 꼭 그때 딱 그렇죠. 중요한 그때 딱 네. 제가 생각해 거기 정말 중요한 느낌 드는데 네. 제가 잘 모르니까 딱 졸고 나는 그때 내가 딱 네. 졸려가 또 깨갖고 있고. 그래서 자주 그래.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나는 정지하면 안 돼요. 네, 정지하진 정지할 않는데 필요가 없어요. 안타깝죠. 알아듣고 싶은데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알아듣고 싶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 들려요. 그때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졸고 있는 게 아유 복음은 내가 깨달을 수 없구나. 당연하지. 그렇게 하면은 그게 안식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 안식이 안 돼요. 그거. 예, 그렇게 그게 내가 알아들어야지 그걸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못 알아들어요. 예,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 짐승의 세계가 있고 양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생명과 양의 생명이 있는데 짐승이 양의 세계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양의 세계를 알려면 양의 생명이 아니고는 양의 세계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자가 자기는 풀을 안 뜯어먹고 있잖아요. 육식을 하잖아. 근데 양을 보면서 양은 풀 뜯어먹으면서 저렇게 맛있게 먹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여자는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제 연약함을 뜯어먹고 사는데 배가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나는 내 강함을 먹어야지 배가 부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야 기분 좋고 그게 기분 좋은데 저놈의 인간은 자기 약함을 먹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라. 그러니까 육식동물인 짐승의 입장에서 풀 뜯어먹고도 저렇게 병도 안 걸리고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잘 뛰어다니는 양이 이해가 안 되죠.
왜? 자기는 풀 뜯어 먹으면 힘이 하나도 없는데 에너지가 없는데 인생이 하나도 안 행복한데. 근데 초식 동물들 보면은 막 풀 뜯어 먹어도 막 사슴 보면 팔딱 뛰죠. 너무너무 행복하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자기는 풀로 온 사방이 다 풀인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너무 인생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짐승의 생명이면 이겨야 행복하고 능력이 있어야 행복하고 내 뜻대로 되면 행복한 거예요. 다 그거예요 지금. 아 그렇죠. 다 그거다.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말씀을 그래서 현나시 그렇죠. 헤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못 죽어요. 근데 아 그렇구나 알아들으면 돼요. 알아듣는 거예요. 아 왜 힘든지 왜 잠이 오는지 그걸 알아듣는 게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아 내 이 짐승의 생명 이걸 내가 끝낼 수가 없어요. 내 중심적이고 높아지려고 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혜 있어야 되고 내 스스로 자살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못 죽여요. 내가 알고도 알면서도 이걸 못 죽여요. 그렇죠. 절대로 못 죽여요. 그러니까 죽어야 끝나는데 죽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아를 죽여야 되는데 자아를 못 죽여요. 아무도 자아를 못 죽여요. 근데 예수님조차도 자아를 못 죽이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냐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왜 괴로워야 되냐면 내 짐승의 자아가 안 죽으니까 괴로워야 돼. 괴로운 그걸 봐야 돼. 그러면 날 좀 죽여주세요 되잖아요. 근데 안 죽으니까 괴롭잖아요. 제 생각나는 게 어. 양은 절대로 스스로도 못 죽는다는 못 죽죠. 그 사람이 끌고 와야 죽이고 해치해야 양이 죽거든요. 그처럼 내가 왜 인생이 괴로우냐면 내 안에 아담의 생명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계속 높아지기 원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똑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계속 너무너무 괴로워. 인생이 막 염려, 걱정, 근심 끝이 안 나.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괴로우면은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근데 내 자신을 죽이고 싶은데 안 죽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죽여주세요. 죽여주는 것이 뭐죠? 최고의 은혜라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십자가에 죽여주심이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최고의 축복으로 딱 보이는 거야. 그러면은 그 축복으로 보이고 좋아 보이면 십자가에 내가 포함이 돼. 근데 아직은 그게 안 좋아 보이고 네. 그게 모른다 이렇게 되고 네. 지금 방금 드는 생각은 됐다 막 그냥 그만 그래 살아라 막 지금 그대로 그러니까 네가 아는 만큼 그런 많이 누리잖아. 옛날보다는 그러면 됐다 막 그거 그냥 됐다고 막 그만큼 됐다 이렇게 오늘은 됐다.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게 좀 편해지네요. 오늘은 됐다 그만큼이면 그만큼 더 어디야 지금 이만큼 더 어디야. 그럼 내일 되면 또 알겠지 뭐 또 알아가겠지. 그렇죠. 그런 마음이 방금 들면서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저뭐 있는데 저거 뭐가 저거 뭔데 하면서 알듯 말듯 하면서 근데 그 양이 저절로 죽을 수 없다. 혼자는 못 죽는다. 그까지는 이해가 그렇죠. 됐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또 졸리고 그렇죠. 또 그렇게 그 상태에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여주잖아요. 딱 죽인 다음에 3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시죠. 그러니까 죽여주는 것과 부활시키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십자가에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끌고 가야 가고 십자가에 죽이는 것도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찌르지 않잖아요. 자기가 멍치 내 자기가 안 박나니까 박아줘야 박히죠. 달아줘야 달리고
옷도 벗겨줘야 벗지. 내 스스로 못 벗어요. 그러니까 내 인간의 실체를 내가 보고 싶은데 나는 옷을 못 벗어요. 부끄러워.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 찾아와 벗겨주는 거야.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거를 알게 하시는 것이 계시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벗겨주고 못을 박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 같아.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 그렇죠.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러게 고맙기도 하네. 어떻게 그렇죠. 보면. 나를 괴롭힌다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예, 고맙기도 하다는 그 마음이 조금 드는 것 같아 지금. 예, 당연하죠. 예. 그 남편이 없으면 그 사람도 얼마나 나를 괴롭히려면 자기가 네. 힘들까. 그렇죠. 그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저랑 가까이 주변에 네. 있는 사람일 수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나를 빨가벗겨 주는 거예요. 네, 네, 모든 사람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네. 빨가벗겨 주려고. 빨가벗기를 하면 나는 이 인간이 어디 날 빨가벗기냐 하면서 막 머리 지박고 발로 차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롭겠습니까? 나를 빨가벗기려고 하니까 자기도 공격당해야 되고. 근데 끝끝내 나를 빨가벗기거든요. 나도 서로가 그, 서로에게. 나도 그 사람 빨아벗기고. 네, 그렇죠. 상대방은. 네. 그러니까 뭘 빨아벗기냐면 선한 내, 거룩한 나, 뭔가 지혜 있고 능력이 있다 하는 그거를 끝까지 묵어 늘어져 가지고 너 지혜도 계속 없고 너는 틀렸다. 능력도 없고 네. 그거를 완전히 빨아벗겨 주는 거예요. 계속 너는 틀렸다로 네. 그 공격하는 것 같아. 그렇죠. 네. 서로. 예.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내가 옳다라는 것을 가지고 포장하고 살고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선악과로 내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완전하게 빨가벗기가 드러낸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부부고 주변에 또 늘 가까이 있는 지체들이고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빨가벗겨주고 능력과 지혜가 탁 죽죠.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가 완전히 탁 죽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역사에서 예수님을 부활시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부활이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영광스러운 존재죠.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만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 여러분 보세요. 사람인데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연화서도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다. 이게 뭐죠? 장사 지내는 기간이에요. 능력과 지혜를 장사 지내는 기간.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참 큰 하나님의 축복이다.